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짝수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과 말씀과 사도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기시되 우리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거늘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거 빼서 읽으셨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릇을 주의하라 하시니. 가끔 어떤 행사나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분이 웃으면서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게 때로는 어린 학생일 때도 있고요. 굉장히 나이가 지극하신 장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물으시는 거죠. 신전도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어디 계시나요?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괴산에 있는 지경이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묻는 것을 보면 저를 아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저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지만 그 사람이 멀리 떨어질 때까지 도무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번뜩이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저 장로님 필리핀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구나. 저 학생 필리핀에 있을 때 학생반 학생이었구나 라고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많이 희미해졌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젊은 저도 그런 일을 자주 겪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하거나 저장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부터 어떻게 할까요?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뉴런들이 중요한 기억들은 점점 두꺼워져서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은 점점 뉴런들이 얇아지면서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소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잊어버리지만 망각의 동물이라고 불리는 인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이나 가족을 못 본다고 할지라도 그 가족이 누구인지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혹은 몇 년을 못 보고 연락을 못 한다고 할지라도 딸을 보면 내 딸 기억하고요. 아들 보면 내 아들 기억하기 나르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은 어떤가요? 평소에 자신의 이름을 부를 일이 그다지 많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대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개 해들어서 간간히 잊어버리는 일이 있지만은
웬만해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나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인간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실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러한 중대한 일들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게 돼서 이 오래전에 있었던 기억들이나 중요한 기억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이전에 내가 했던 직업도 이어나가지 못하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한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그들은 중요한 기억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대화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마가단에서 배를 타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기 위해서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 갈릴리에서 북동쪽에 위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계셨던 지역은 이 북서쪽, 지금 서쪽에 있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가다는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쪽 서쪽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로 가려면 이쪽 위에 북동쪽으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배를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마가단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들은 어떠한 일 때문에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히 떠나니까 무엇을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떡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빵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먹고 좀 삶을 영위할 걸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왜 빵을 챙기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들이 왜 이토록 급히 떠났고요, 정신없이 떠나서 삶을 영위할 음식을 잊어버리고 떠났을까요? 네, 이 이야기는 사실 바로 이전에 이어집니다. 바로 이전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는 마가단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좀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의 논쟁을 끝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게 요나의 표적이죠. 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나오는 거예요. 3일 만에 나오는 거죠. 그처럼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표적 말고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보여주셨지만 그때에는 안 보여주신 거죠. 네,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동안 이들에게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셨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표적, 즉 이적을 요구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여러 번이나 그러한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죠. 이는 바로 이전에 이어지는 15장에도 나옵니다.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어요?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이적과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였어요?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로 만들려고 그렇습니까?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적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을 흩어 보내시고 어디에 오신 것입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있는 마가단에 오시게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적과 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의 이적이, 지금까지의 표적이, 지금까지의 기사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적들은 말이죠. 사람을 고치고요. 안전되게 일으키고요. 이 떡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먹이고요. 하는 이적들이 분명히 이적이고 뛰어난 일이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사단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 또 다른 이적을 보이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이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그것은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졌어요? 출애굽 당시에 만나가 떨어진 것처럼 하늘로부터 만나가 오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도록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면 이들은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적과 표적을 또다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교의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많은 기적, 즉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한 천사들의 통보, 예루살렘 박사들을 인도한 별들, 하늘에서 내려온 비둘기야 하늘에서의 음성 등에 관하여 알았으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많은 직접적인 증거를 인정하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빛을 거절하기로 선택하여 지식 없는 자들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이 땅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온 기적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기적들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지금 이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장 2절로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흐리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예언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늘로부터 그리고 땅에서 이적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며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이미 주어졌지만 그들은 기억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있었던 기적들은 기억할 수 없는 것이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적을 행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떠날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하였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이 벳호론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에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춰 있었고 이와 비슷한 많은 이적들이 그들의 역사에서 나타났었다. 그들은 이와 같이 표적을 예수께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었다. 단순히 외적인 증거로는 그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겐 이미 주어진 표적과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구약의 예언과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처럼 그 구약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예언을 성취하고 오셨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요. 연구하는 다니엘의 71회의 예언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것을 연구하고 보았지만은 기억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과 성취된 예언들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좀 험담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를 좀 찾아낼까? 하는 것이었죠. 지금 또 다른 이적이 주어진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이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럼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훗날에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숨기려고 하였습니까? 숨기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그들은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진 것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믿는 영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좀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 어떨까? 하늘에 글이 탁 써지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 교회에 가라가는 구름이 막 뜨면 어떨까?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신앙을 계속 지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정말 좋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지경리의 하늘 위에 지경리 교회로라는 구름이 뜬다면 어떻게 양곡 집실 장암 분들 교회로 다 오실까요? 한 번은 오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구름이 신기해서라도. 하지만 그 믿음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많은 별들이 떨어졌고 지진이 일어났고 기근이 일어났고 지구는 끝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나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지진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하지만 그런 경각심들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쓰나미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예수님 오겠다 했지만 지금은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과의 논쟁을 끝내시며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시기 위해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어진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전과 율법과 생각으로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실들이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유전과 그들의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경의 예언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주어졌던 이적들과 표적들도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죠. 방금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해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전에 사람들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표적을 보여주시면 저들도 못 될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텐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저희 선생님께서 하늘의 표적을 보이리라는 요구를 들어주셨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며 그런 표적이 예수의 원수들을 침묵시킬 거라고 믿었다. 그들은 이 미평자들의 미선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몇 달 후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을 때에도 예수께서는 똑같은 교훈을 반복하셨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건네신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룩을 주의하라 하네. 근데 그 누룩이 뭐예요? 이제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점이에요? 예언이 주어졌는데, 표적이 주어졌는데도 자신들의 유전과 자신들의 생각과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가 아니려고 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있었던 중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래요? 야, 우리 떡 안 갖고 왔다. 아이고 큰일 났다. 먹을 게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중대한 사실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거기서 누룩이라는 표현을 들은 제자들은 배를 타기 전에 소동 때문에 챙기지 못했던 떡이 생각난 겁니다. 빵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떡 챙겼어? 예수님 지금 떡 말씀하시는데 떡 챙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떡 안 챙겼네. 큰일 났네. 예수님 지금 누룩 얘기하시는데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 이래로 6월절에는 저희 집에 누룩을 없애는 것과 같은 습관이 있었으며 누룩은 죄의 상징으로 보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마가단에서 갑자기 떠나왔으므로 그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으며 따라서 저희들에게 떡 한 조각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환경 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떡을 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한 것이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고작 떡 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다. 5절에 보면 이들이 무엇을 잊어버리고 왔대요? 떡을 잊어버리고 왔대요. 그러니 이들은 갑자기 그것이 생각난다. 예수님께서 중대한 말씀을 교훈으로 주고 싶은데 듣다가 엉뚱한 소리로 아이고 떡 안 갖고 왔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들이 떡 안 갖고 왔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사실은 중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일은 뭐예요? 떡이에요. 그러니 무엇은 기억한 거예요? 떡은 기억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배를 타기 전에 분명히 소동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바빴겠죠. 그것도 제자들은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기적을 이들은 완전히 까먹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5,000명도 먹이셨고요. 바로 직전에 몇 명을 먹이셨어요?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떡 안 갖고 온 사실은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중대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잊어버리고 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떡을 기억하고 중요한 사실들은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오고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떡을 잊고 왔다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다는 사실입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떡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들이 떡을 입고 배에 탔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며 예언의 성취대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수없이 만나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경험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쁘게 배에 타고요. 양식을 떠올릴 때가 되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떡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 계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떡 두고 온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떡을 가져올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엉뚱한 대답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이전에도 4,000명을 먹이셨고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떡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중대한 사실을 기억할 때 떡 때문에 어리석은 고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실을 기억하니 이제 제자들은 무엇이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들으니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는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잊어버렸던 퍼즐이 있으니 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퍼즐은 맞춰졌고 이제 중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릇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노릇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 깨달으리라. 이제 이야기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배타니 전에 있었던 일들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교훈들, 성경의 말씀들이 주어졌지만 자신들의 원리와 원칙에 빠져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신들의 교리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던 잘못된 모습으로 초점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죠. 이제 퍼즐은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삼가라고요? 교훈을 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듣고 그분의 이적들을 보았을 때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듣고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그러한 징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림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분의 성취들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 하는 것입니다. 저 표정을 보여주세요. 라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떡 안 먹고 왔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림의 때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림의 징조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덕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중대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중대한 사실을 기억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사실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적부터 함께 배워오시고 읽어왔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교훈들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나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될 텐데요. 기억하십니까? 네.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세요? 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된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카드 비밀번호보다 우리의 전화번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